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몇 번째 시간이라는 걸까요? 네, 5번째. 한 장씩 봤으니까 이제 5번째입니다. 처음 보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한 단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1절에서 강조했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고 지난 금요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렇게 좀 나무에 집중하는 그런 말씀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하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또 숲을 보고 이렇게 전체를 볼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좀 그 숲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제가 전에 다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복습인데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죠. 편지입니다. 편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썼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쓴 편지인 것이죠. 그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가 어디인가요? 그냥 무작정 모르고 어딘가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좀 그 배경을 알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지도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야 되겠죠.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아마 다 했던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했을 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입니다. 저 오른쪽 아래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저쪽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저 지역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 그냥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거기 있는 그 갈라디아라는 것을 좀 알고 또 말씀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왜 쓰게 되었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누가 그곳에 갑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뭔가 율법을 지켜야 우리처럼 되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한 것이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에 혹해서 율법에 목을 매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을 바울이 듣고 잘못된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에 목을 매지 마라. 복음이 너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 아니냐? 이러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한 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한, 그리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자유가 무엇인가? 또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5장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5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정말 자유를 강조를 하죠. 우리가 쓰는 관용어구들이 있죠. 예를 들어 방법은 되게 좋은데 할 사람이 없으면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십자가를 졌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이 율법 전체를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려는, 실천하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멍에를 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가 다시 그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 율법에 돌아갈 필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그 자유 안에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그 율법의 멍에를 지키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쭉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선포여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자유가, 그 복음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그 복음과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그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그 선물로 주신 이유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 어떤 행위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가진 소유나 아니면 내 어떤 마음이나 그런 것들로 내가 그 복음을 살 수 있는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셔서 그걸 정말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거저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고 정확한 것이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신칭의죠.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내 행위가, 내가 무엇을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나 어떤 나의 마음이나 내 행동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또 행동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 나의 행동이 나의 구원을 잃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행동과 구원은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소용없는 것만큼 우리의 실패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은 동일하게 봅니다. 차별하지도 않고 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동일선상에서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선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든, 내가 얼마나 똑똑하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 포도원 일꾼비유에서 나타나시, 내가 아침 9시에 부름을 받았든 11시에 부름을 받았든 아니면 혹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그 선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 한 데나리온, 똑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이 동일선상, 죄인에서 시작해서 또다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유대인이 있으면 헬라인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또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이 복음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복음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 괜찮을까? 오죽하면 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할 때,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면 정말 세상이 망할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면 막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더 나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민학생 때, 초등학생 아니고 국민학생 때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 5일제 근무로 막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주 5일제 하면 아마 경제가 무너질 것 같고 막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잘 있습니다. 토요일에 학교 가지 않고 회사에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도 마치 그런 급진적인 사상과도 좀 비슷해서 처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이 복음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된다면 저 종도 자유를 얻게 된다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 살면 좀 하늘이 나를 벌하고 또 신이 나를 벌해야지 내가 그래도 좀 두려워하고 조심조심하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굳이 죄를 짓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주신 그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원파 같은 곳에서는 아예 교리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교리 때문에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는 다 지어놓고 자기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것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그래서 인류가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그 자유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왜 주는지 그 주신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물론 자유입니다. 자유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가장 먼저 당부하는 것은 그 자유로 너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너희들 너희의 욕심으로 그 자유를 활용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어떤 로봇가 아니라 AI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한 가지 단편적인 예시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마셔도 되냐 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이 술 마시는 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문화적이고 특이한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술 마시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네, 그렇지 않죠? 술 마셔도 됩니까? 그래서? 는 또 다른 이야기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전도사님들하고 사무실에서 막 얘기하는데 찬양팀을 좀 오래 이끄신 한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부 찬양팀을 막 인도하는데 청년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전도사님, 찬양팀은 찬양 실력이 더 중요한가요? 영성이 더 중요한가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의 대다수가 영성이 부족한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치. 교회에서도 술 마셔도 되냐? 예수님도 술 마시지 않았냐? 취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자유하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 자유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 자유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기숙사 살 때 명절이 되면 가끔 이제 교회에서 전사님들한테 과일을 주셔서 기숙사 들어갈 때 가끔 그 귤이 한 박스가 기숙사 입구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럼 들어가면서 귤 좋아하시는 분들 몇 개씩 이렇게 가져다가 먹는데 자유롭게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들고 올라가면서 그 귤 박스를 들고 올라가면은 난 귤을 좋아하니까 자유롭게 그 귤 박스를 들고 박스채로 들고 가면 됩니까? 네. 자유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결국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죠. 그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류승범이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고 했죠?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구제사역을 했습니다. 어려운 교인들 또 이웃들에게 구제비를 조금씩 이렇게 매달 나눠줬는데 처음에 이제 다들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코로나 때 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것을 좀 몇 달 못 드렸더니 교회로 전화가 와서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 돈 안 주냐? 그게 어느새 내 돈이 된 거죠. 우리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분명히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나중에는 마치 그 자유가 나의 권리인 것 마냥 심지어 그 자유로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너희가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이 어디 갔죠? 네, 13절 뒷구절에 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잘 따라오셨으면 이 구절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인의 반대말은 종이죠. 자유의 반대말은 종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종노릇을 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종노릇을 하라는 것이죠. 기껏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 건져내서 바다에 집어넣고 수영해라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종노릇 할 거면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종노릇 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노릇인 거고 이것을 다른 구절을 빌리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그 다음 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확한 방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모순되는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했던 것,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다.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강하게 이해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것을 지켜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지킬 필요가 없고 막 한참을 얘기하고 결국 얘기하는 것이 온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유로 종로로 타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가장 진부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인데 뭘로 역사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공동번역에서 좀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사랑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태신앙에서부터 시작하건 아니면 좀 이렇게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분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모범적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의 생일잔치에 갑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결혼에 갑니다. 내가 생일 선물을 뭘 사가져 가야 될까? 얼마짜리 생일 선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 거기 식사값이 비싸니까 얼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남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이렇게 좀 한마디 할 수 있을 정도. 너무 과하지 않지만 질책당하지 않을 정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그런 봉사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은 뭘까요? 사랑으로 표현된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자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려는 그 할머니의 마음.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절대 비싼 거 안 됩니다. 할머니랑 마트 갈 때도 단단히 당부합니다. 얼마짜리 이상은 안 돼. 하지만 굳이 엄마 아빠를 떼어놓고 할머니와 같이 가서 비싼 걸 사려고 할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사주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는 인형을 사주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인형의 집을 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재산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유산을 이렇게 남겨주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 정도 이렇게 유산을 남겨줘야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큼 될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갖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려는 그 마음, 이것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적당하게 남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 모세오경에는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터 시작해서 그 신명기 끝까지 해서 한 61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613가지 중에 그래도 으뜸되는 계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온 613가지 계명 중에 여러분 지금 몇 가지나 생각이 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고, 또 어떤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600개에서 60개는 안 돼도 한 6개 정도는 좀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지 않냐? 2가지 기억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 한 가지. 모든 율법은 오늘 14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다가 성경을 다 배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노릇하라고.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그 글자, 계명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정신을 똑바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전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멍에를 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푸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수많은 멍에가 아니라 정말 가볍고 쉼을 얻는 그 멍에 단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이제는 서로 종노릇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종노릇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한 가지 멍에 우리가 메고 오늘도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멍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 멍에 메고 그 율법 한 가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이 사랑하는 이웃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때로는 하나님, 내가 그 자유로 오히려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그 아담과 하와는 정말 그 자유로 선악과를 먹으며 죄를 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아담과 하와 같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단 한 가지 멍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 가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정말 그 서로 미워하고 죽고 죽이는 안타까운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온 열방에 서로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성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향하여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종노릇하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 단 한 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 많은 역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그 단 한 가지 멍에를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단 한 가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웃을 향해 베풀어야 할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그 믿음들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되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